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 소초교구 협의회가 진행했던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설교한 내용 가운데 채 전하지 못했던 말씀과 또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면서 거기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있나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부활 생명은 무서운 겁니다. 무덤에 그 바위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부활 생명으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 돌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죽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2월에 일제의 위협이 점점 드세지게 될 때 온몸으로 이것을 예견하시고 직감하시면서 평양 산정연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한 그 내용에서는 이미 절절하게 그의 부활 신앙을 온 성도들에게 토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길이 시시각각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요,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문이 돌문이 굴러나갔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부와 같은 이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살아가리라. 부활신앙은 사명으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몇 년 더 살고 어떻게 살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원대한 계획 앞에서 줄곧 넘어지기 십상인 인생의 허약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이렇다고 할 만큼 내세울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는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 업적을 이룬 것보다는 실패하고 허물진 얼룩져 있는 이런 역사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자화상들을 회상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마침내 가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되면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말씀하고 그 외에는 한 사람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비록 12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을 덩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발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무한한 자비로움과 약하고 병든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이런 역사에 압도당하여 자신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자들과 함께 수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감동과 그 은혜 그대로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감격에 빠져서 그 첫사랑의 감동을 받았지만 오래가지 못하여 그 첫사랑의 소중한 체험도 식어져 버리고,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도 그만 희미해져 버리고, 이 세파에 휘둘려 이 생활고에 쪼달려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색해 돼요. 어느 날 나를 돌아볼 때에 너 정말 주님에게 고백을 한 사람이 맞느냐라고 내가 나를 향하여 책망할 정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의미를 착각을 했던 것이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저 로마의 모든 권세를 몰아내고 왕좌에 오르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도 한 자리 분명 주실 거야, 이런 헛된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도 한마디 변명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시고 고난의 언덕 비아돌레로사를 올라가시는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저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마다 채찍으로 때려 일으키고 결국은 시간 안에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체력을 아시고 그때 구레네에서 올라왔던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워 간신히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가게 됐지요. 그 과정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말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이신데 저런 놈들을 한 방에 한 방 다 날려버리시고 승리를 하셔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염없이 당하기만 하시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상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도 주님은 변명 한마디 못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를 때도 주님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시고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입었던 속옷까지 다 벗겨버리니까 수치를 당하셔도, 머리에 가시멜관을 씌워서 눌러 피가 흘러내려도 변명을 하지 못하고 디펜스를 못하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도무지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나약하신 분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위대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로마 권력에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패배하고 말았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해에 떨어지기 전에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무덤에 가둬놓고 큰 돌로다가 그 문 앞에 막아버리고 말았어.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제자도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믿고 따랐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과정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가 잘못 따랐다, 낭망하게 됐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돌같이 강하고 센 줄 알지만 어려움과 상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권능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만 몰려왔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노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들에게 알려줘도 이들은 귀에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까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이것 또한 행동에까지 미쳐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들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앞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방황을 하면서 불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웅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합과 이스벨의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때 저 남쪽으로 황야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조카원이 나를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사단의 세력을 몰아낼 때의 기계와 담대함은 어디 가버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이제 조카원이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엘리야가 맞느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하면, 압박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사람은 본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한 우울증에 헤매이다가 자살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이끌려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람은 자신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이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모진 세상 세파를 이기고 살아가는데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됐을 때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인간은 굉장히 강하지만 아니에요. 나약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도 아니고 유한한 존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지만 한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게 되면 독수리같이 강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발걸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목적을 향하여, 비전의 아침을 향하여 가야 하지만 혹시
그 발걸음이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입에 확신에 찬 말과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주고 믿는 공동체에게 맥을 빼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도 생명을, 희망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인들에게 만인의 여인이라고 불러지는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이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대부분이 다 알아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기차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역에 기차가 섰는데 맞은편의 자리에 웬 부부가 이제 앉으면서, 이 남편은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알아보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는 옆에 부인이 앉으면서 왜 승무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하느냐, 왜 이렇게 기차가 특석인데도 이 시트가 왜 이렇게 더러우냐, 막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인사를 시키기를, 제 아내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무슨 제조업입니까? 불평제조기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평제조기.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입만 열면 인생 타령하는 사람, 입만 열면 패배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불리함을 누구 핑계대는 사람들, 이거 다 생명 없는 징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런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삶의 굴곡에서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것을 상실해버리고 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쌓여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만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가슴이 싸늘해요. 가슴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해가 돋는 새벽이 아니에요. 해가 지는 석양을 향하여, 황혼을 향하여 뚜벅뚜벅 힘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시리와 낭망에 빠져서 속절없이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이 식어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동행을 했지만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여 낙향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실망한 사람들, 죽을 사람들,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어나서 소망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희망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고, 비전을 품고 성취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 마음 속에 뜨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황혼을 향하여 석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새벽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낙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남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음식을 먹기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사인이 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멘 눈을 떠보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은 알아듣도록 쉽게 차근차근하게 부활의 소식을 말씀을 해주실 때도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다친 귀,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마음이 녹아나버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귀와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믿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을 패배해도 또 일어서게 됩니다. 7전8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한 번 패배자는 영원히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아니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결심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마음이 뜨거워야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연애를 해도 뜨겁게 해야 돼요. 미지근하게 하는 결혼은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뜨겁게 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비즈니스를 해도 정말 뜨겁게 미친 듯이 비즈니스하고 장사해야지.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열거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해야죠.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니 공부를 안 하고 기술 배우려면 기술 배우면 되는 거고,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리면 공부에 반 중독이 돼야 돼. 누리 안 그래? 이건 무슨 공부도 반쪽이고 게임도 반쪽이고 노는 것도 반쪽이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진행할 때 완전히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일어서게 만들고 또 결심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올 때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 녹색으로 변화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벚꽃은 많이 다 졌어요. 그 다음 꽃들이 또 피고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양재천을 나가 보십시오. 이 소원 카페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춘분이 넘어가니까 이 태양과 지구가 이 가까워지게 되고 점점 정면으로 보게 되니까 여기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나무도 뜨거워져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인생도 대충 그럭저럭 사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인생을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뭘 해도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뭘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7번 넘어져도 7번, 8번, 9번, 10번 일어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식어져 버리면, 냉혈동물이 되어져 버리면, 영적인 냉혈동물이 되어지게 되면 믿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뭔 감동이나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아니요, 영감.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고 이거다 싶고 영적인 감동의 필이 딱 와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겨운 거예요, 세상이. 이것은 바로 냉혈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식은 마음을 가지고 냉혈 신앙, 냉혈 동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마음의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의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어요. 이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영혼 속에 불을 질러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영혼의 그늘진 구석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면서 열정적인 도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태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장렬하여 여러분의 온몸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냉랭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의 길에 섰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라도 그 하나님의 감동의 불을 받아서 이제는 계절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식어버린 가슴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불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나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계절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뜨거운 생명으로 마음이 불타는 성도는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구름에 달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돌도 굴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만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약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변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던 제자들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돌같은 사악한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로 만드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선교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탄압이 있고 로마의 압박이 있어도 마침내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세상을 이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패배만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도 부활절 새벽에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묘하게도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양로원이 생기고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고 위대한 미술가가 나오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별 볼 일 없는 가문도 별같이 빛나는 가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의심이 변하여 확신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냉혈적인 신앙이 변하여 열정적인 신앙으로 만들 거예요. 불확실한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도피하는 신앙이 참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뜨겁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생애도 모든 얽매임이 다 떨어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이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지 말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눈 감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하는 말, 야, 내 인생 너무 빨리 지나갔다. 잠깐 지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느 하루 의미 없는 날이 없고 바쁘지 않은 날이 없고 감동이 없는 날이 없고 내가 눈 감을 때에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한나절 같은 인생길을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 그저 한나절 같았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겨워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고 왜 이렇게 달이 안 바뀌느냐.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순간순간이 할 일이 많아요. 아멘 좀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겹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새롭고 감동이고 은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역사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